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고 지난 10주 동안 부흥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흥이란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부흥 연속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날 많은 영역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의 부흥이 나타나고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며 영적 성장의 부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의 부흥이 일어나고 삶이 개혁되는 부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부흥과 부활의 부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것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경험하게 되는 자리들입니다. 오늘은 부흥 연속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부흥의 물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는 부흥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물결을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40장부터 80장까지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그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이 성전 환상을 에스겔이 보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마무리하는 참 완벽한 결론이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에스겔 8장 6절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환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모습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비극입니다. 다른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마지막 성전 완성에서 하나님이 그 떠나셨던 성전에 다시 되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에스겔 47장에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장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죠. 그런데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성전의 문 밑으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물이 성전의 곳곳으로 흐르다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시원한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고 이 은혜의 물이, 은혜의 샘물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고 샘솟으며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 나오는 이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오는 은혜의 샘물을 경험할 때 우리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샘물을 경험하면서 특별한 모습을 소개하죠. 이것이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에스겔의 발목에 차더니 나중에는 무릎에 오르고 다시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으로 불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을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덮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저는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쓴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곧바로 이 길이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학교에서 참고 참다가 아무래도 학교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학교를 떠나려고 예배당에 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특별한 환상을 체험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과 너무나 비슷한 환상입니다. 기도하는 브래넌 매닝에게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나중에는 허리에 넘어서면서 그 물에 온통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브래넌 매닝을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결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분은 신학교에 입학한 그 두려움과 고뇌를 모두 넘어설 수 있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덮어서 그 은혜의 샘물을 타고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고 삶의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의 이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때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 고민이 생길 때마다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지혜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들어와서 그 거대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면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불타오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 앞에 서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덮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부흥은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번 연속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흥의 책들을 읽었습니다. 부흥의 중요한 특징이 있지요. 나의 통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그 물결에 휩쓸리면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흥의 물결이 우리를 감싸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충만함으로 뜨거워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물결에 휩싸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치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파도에 올라타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부흥의 물결에 올라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부흥의 물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시는 부흥의 물결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물결은 교회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모습이 있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에스겔 47장 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아라바와 그곳에 있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는 영어로 Dead Sea, 죽음의 바다, 죽은 바다라고 불리우지요.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해가 죽은 바다로 불리는 이유는 염분이 높아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사해로 내려가서 죽어있는 물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온 세상을 살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 은혜의 샘물은 신앙인만 살리고 교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살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샘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면서 세상이 살아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두어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이 살아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사해가 염분이 높은 죽음의 바다가 된 이유도 물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모은 사해는 다른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지를 못하고 가두어 두어서 물은 증발하고 염분은 점점 높아지게 된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도 은혜의 샘물을 주변으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가두어 두면 공동체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는 대신문관이라는 유명한 장이 나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당시의 러시아 정교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초림 때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교회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습니다. 어느 날 밤 정교회의 총대주교가 아주 은밀하게 감옥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하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늘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늘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이 이유를 그 당시의 교회를 꼬집고 비판하면서 소개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 불편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은혜의 샘물을 자신 안에 가두고 자신만을 위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라 가르치시는 주님이 부담스럽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샘물을 가두어 두고 있는 공동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가두어둔 물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주변의 사람에게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의 샘물을 주변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회복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 가운데 하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것에서 나오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베풀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할 때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하죠? 은혜의 샘물을 주변에 흘려보내면 주변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호주에 갔을 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사는 원주민 노인을 만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을 해서 웬만한 환경에는 놀라지 않는데 이 원주민 노인의 비참한 상황에 너무나 마음 아파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노인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옷을 빨아주고 집안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다가 먼지가 수북히 앉은 램프를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램프는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는데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굴 위해 불을 켤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묻습니다. 제가 수녀들이 여기를 정기적으로 찾아오면 불을 켜시겠어요? 그러자 노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후로 마더 테레사와 수녀들이 정기적으로 이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더 테레사는 호주를 떠나서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갔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호주에 있는 수녀들로부터 이 노인이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삶에 붙여준 불이 지금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내 친구에게 말해주시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당신이 붙여준 불이, 내 삶에 붙여준 그 불이 지금도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 마더 테레사 내 친구에게 전해주시오. 사랑으로 이 노인을 찾아가서 이 노인의 먼지 쌓인 램프에 불을 붙여주었더니 결국은 절망 속에 있었던 노인의 삶 속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빛을 밝혀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마더 테레사를 통해 이 노인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은혜의 물결을 타고 노인의 삶에 희망의 빛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부흥의 물결은 우리 안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때야 비로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부흥의 역사를 자꾸만 가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부흥의 물결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샘물, 이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덮어서 나의 문제와 두려움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샘물을
주변에 나눌 때 이웃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일단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부흥의 파도에 올라타면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의 물결에 올라타서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새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부흥 연속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물결을 사모하면서 이 부흥의 물결에 올라타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은혜로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난 10주간 부흥에 관한 연속 설교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번의 말씀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야 하는 부흥의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 주신 말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의 물결, 부흥의 물결이 몰려옵니다. 이 부흥의 물결을 사모하며 부흥의 물결에 올라타서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부흥의 물결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일어나는 은혜의 물결을 주변에 흘려보내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이웃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며 그 속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존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도 이 은혜의 샘물을 그 브라질 아마존 주님을 모르는 곳에 흘려보내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의 물결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에 불러일으키시는 부흥의 물결을 경험하고 이 은혜의 물결이 나를 덮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